우리나라 남해안인 고성과 진주 지역에 가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특별한 화석들이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 가진리에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발자국 화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화석이냐면 새 발자국 화석이 약 2,500여 개가 있고, 공룡 발자국 화석도 80여 개나 있고, 익룡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새 발자국도 10개나 발견이 된 겁니다. 즉 같은 지역 안에서 새 발자국 화석하고 공룡 발자국 화석이 동시에 발견이 된 겁니다. 특히 새 발자국은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해서 어떤 종류의 새인지까지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새 발자국의 보존 상태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대한 몸무게를 자랑하는 공룡 발자국이 아니라 그 작은 새 발자국 화석이 아직까지 남을 정도라면 이런 그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는 것이겠습니까? 작은 몸짓의 새가 딱딱딱딱 걸어가도 그 발자국이 콕 찍혀서 남을 정도로 그 땅이 물렁물렁하고 부드러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새 발자국이 찍혔던 그 땅이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발자국 화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그처럼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그러한 땅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고, 아이가 듣고, 아이가 경험하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마음밭에 그대로 다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죽을 때까지도 쉽게 지워지지 않고 평생을 마음밭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좋은 걸 경험하게 되면 진짜 그 아이의 인생은 좋은 인생을 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지만, 만약 이 아이가 나쁜 걸 보고, 나쁜 걸 듣고, 나쁜 걸 체험하게 되면 그의 인생도 나쁜 인생을 살다가 결국 그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자녀손들이 좋은 것들만 마음판에 잘 찍혀서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길이 일평생 건강하고 바르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하제일의 지혜자였던 그 솔로몬이 아들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음밭에 찍어주고 싶었던 그러한 인생의 교훈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에 무엇을 찍어줘야 될지 그 영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지식을 찍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솔로몬은 아들을 향해, 얘야, 앞으로 내 아비하고 너 어미가 말해주는 훈계와 법을 마음판에 잘 찍어서 그걸 잊지 말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교훈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그 아들의 마음밭에 찍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믿음의 지식을 마음판에 찍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들의 마음밭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모든 삶의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찍어줘서 죽을 때까지도 지워지지 않을 화석처럼 오래오래 아들의 마음밭에 제대로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의 지식을 마음밭에 잘 찍어주면 그 아들이, 그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 한글 성경이 9절을 좀 약간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관은 무슨 금은 보석이 화려하게 밝힌 그런 화려한 금관, 왕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다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은혜,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관, 은총의 관이 바로 아름다운 관이라는 것이죠. 또한 목의 금사슬도 무슨 금 100돈짜리 사슬 목걸이, 조폭들이 차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금 목걸이 같은 거, 그런 것을 차고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는 금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목걸이입니다. 목걸이. 그런데 한글 성경이 금사슬이라고 그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금은 보석을 치렁치렁 걸치는 부귀영화의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밭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지식을 마음에 잘 찍어주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관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것이 모든 복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녀한테 그 진짜 복,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복, 그 복을 받게 해주려면 자녀들의 마음에 무슨 지식을 찍어줘야 된다고요? 믿음의 지식을 찍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밭에 믿음의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학문적인 지식을 찍어주려는 열혈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막 공부시키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열혈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으뜸은 괴테의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괴테의 부모가 어려서부터 괴테한테 얼마나 많은 학문적 지식을 막 강압적으로 찍어주었으면 괴테가 불과 8살에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영어, 히브리어까지 무려 독일어인 모국어까지 7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안 놀라시나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다들 10개 국어 정도는 다들 기본적으로 하시죠? 그러니 전혀 놀랄 일 아닐 겁니다. 심지어 8살에 이 승마와 펜싱까지 고급 스포츠까지 두루두루 섭렵하게 됩니다. 소위 아들한테 고강도 엘리트 교육을 시킨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살에 7개국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강압적으로 시켰으면 8살에 7개국어를 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어렸을 때 어린 괴테가 몸이 아파서 수업을 듣지 못하면 이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어떻게든지 보충 수업을 듣게 할 정도로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이 아이에게 괴테한테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 학문적인 지식을 이 수없이 강압적으로 억지로 막 찍어준 거죠. 심지어 괴테의 부모는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의 부부가 자녀에게 믿음의 지식은 찍어주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학문적 지식만 찍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괴테가 결국 신앙을 버리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는 반기독교인이나 말뿐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비기독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인 싫다는 거예요. 그처럼 괴테의 부모가 믿음의 지식을 찍어주지 않고 학문적 지식만 계속 찍어준다 보니까 괴테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부모처럼 자기 아들한테도 똑같이 학문적 지식만 계속해서 찍어주게 됩니다. 심지어 괴테는 자기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지 않으려고 윗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해서 결국 아들을 입대 명단에서 빼내게 됩니다. 뭘 저지른 거예요? 병역 비리를 저지른 거죠. 괴테가 문학적으로는 세계적인 거장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아들한테는 병역 비리를 저지르면서 불의한 방법을 가르친 겁니다. 이 괴테의 마음에, 또한 그 괴테의 아들 마음에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았겠습니까? 심지어 괴테는 그 오직 아들 말고는 다른 가족과 친척들한테는 심각할 정도로 무관심했다고 합니다.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도 않았고 친척을 배려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어머니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11년 동안 어머니를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11년 동안 홀로 지내다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 괴테를 법대에 보내겠다고 그렇게 열혈 부모가 돼서
학문적 지식을 괴테한테 그렇게 수없이 찍어댔는데 결국 그런 아들한테 버림받은 겁니다. 그리고 괴테의 아들인 아우구스토도 삐뚤어져서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바람에 로마의 한 여관에서 그 아들도 쓸쓸히 홀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괴테의 부모가 괴테한테 믿음의 지식은 찍어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오직 학문적 지식만 찍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괴테의 부모가 수없이 찍어주었던 그 학문적 지식 때문에 괴테는 세계적인 대문호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지식을 갖출 수는 있었겠지만 그는 어머니도 버리고 아들마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믿음의 지식을 찍어주지 못하고 학문적 지식만 찍어주려 하면 결국 자식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반대로 내 부모가 나한테 믿음의 지식을 찍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걸 듣기 싫어하고 그걸 멸시하면 그게 바로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을 거부하는 것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에 세상 그 어떤 지식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그 믿음의 지식을 꼭 찍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자녀들의 마음밭에 정의와 정직을 찍어줘야 합니다. 10절을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정직의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떠난다는 겁니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악한 일을 벌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살지 않도록 벗어나도록 악한 꾀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피를 흘리는 살인마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고한 사람들한테 묻지마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집, 남의 가게, 때로는 남의 큰 회사까지도 통째로 삼켜버리는 그런 사악한 무리까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들의 마음밭에 정의와 정직을 계속 찍어줘서 그런 악한 자들이 아무리 끼어도 넘어가지 않도록 자녀들의 마음밭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이 자녀들이 믿음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인생의 항해를 할 때 바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정의와 정직의 방향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정의와 정직의 방향타가 정방향으로 쭉 인도를 해줘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인생의 항해를 하다가 악한 자들의 꾀임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빗나가고 저리 빗나가고 이쪽 저쪽으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타만 정의대로 정직대로 잘 잡고 있으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구에 잘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 참 기가 막힌 가족의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경북 경주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한 부부가 술을 마시러 어떤 가게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음식을 먹고 술을 다 마신 다음에 부부가 따로 일어나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술값 5만 원 내지 않고 먹튀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남자가 한 달 뒤에 아들을 데리고 똑같은 그 가게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아들하고 부어라 마시라 건배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신나게 술을 마시더니 아들을 먼저 내보내고는 자기는 1분 뒤에 일어나서는 그냥 그대로 도주해버린 겁니다. 이건 뭐 거의 가족 먹튀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장이, 그 가게 사장이 남자를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다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도망가면서 아버지 우리 결제 안 해도 돼요? 하니까 아버지가 결제 안 해도 돼요 하고 그냥 내pen 거예요.
하지만 사장이 쫓아오는 걸 눈치챈 아들이 결국 다시 돌아와서 음식값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의 이거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그 아들이 그런 부모한테 여러분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라면 자식한테 설령 악한 자들이 꾀하면서 야, 먹튀해, 괜찮아, 그렇게 꾀어도 부모라면 그러지 말라고 따끔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가 아들한테 먹튀를 가르쳐준 악한 부모인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속 자식에게 계속 불의한 성공을 대물림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안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스올의 무덤에 걸어 들어가는 멸망의 집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마음밭에 불의와 불법을 계속 심어주면, 찍어주면 다른 사람들까지 꾀하는 악한 자가 되지만, 자녀들의 마음밭에 정의와 정직을 계속 심어주고 찍어주면 이 자녀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한테 불의하고 악한 모습을 찍어줄 것이 아니라, 부모라면, 믿음의 부모라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의와 정직을 찍어줘야 이 아이가 자라서 평생을 가도 악한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의 마음밭에 다시 한번 정의와 정직을 찍어주었는데, 우리 15절을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너 아예 그런 악한 자들하고는 함께 다니지도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절대로 그런 악한 자들하고는 함께 다닐 꿈도 꾸지 말라고 마음밭에다 꽝꽝꽝 하고 정의와 정직을 찍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은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불의한 요행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노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에 불의와 불법이 아니라 정직과 또한 정의를 확실하게 찍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자녀들의 마음밭에 자족하는 마음을 찍어줘야 합니다. 우리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이 악한 자들이 사람들을 꾀어서 온갖 보화를 탈취하고 빼앗아서 결국 자기 집에다가 그 재물을 다 채우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탐하면서 남의 돈을 뺏어서라도 내 배만 불리면 된다는 사악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자족하지 못하니 남의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니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집을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말에 순조 때부터 조선말 고종 때까지 무려 4명의 왕 밑에서 변함없이 요직을 두루두루 거쳤던 김학성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순조 때 22살에 과거 급제를 해서 헌종 때 2조 참판까지 올라가고, 철종 때 호조판서, 예조판서, 형조판서, 공조판서, 우참찬 등 요직을 두루두루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고종 황제 때까지도 예조판서와 평안도 관찰사까지 할 정도로 두루두루 청렴함과 실력까지 인정받은 뛰어난 재상입니다. 그만큼 비리도 모르고 당파 싸움에도 휩쓸리지 않았던 깨끗하고 바른 정치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역사를 보시면 얼마나 피비린내 납니까? 왕이 바뀌면 싹 바뀌잖아요. 그런데도 4명의 왕이 바뀔 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요직을 두루 맡았다는 건 그만큼 정직하고 바른 정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학성이 그처럼 바른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일찍이 사별한 그의 어머니는 홀로 삭바느질을 하면서 2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찬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에 첨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곳에서 쇳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봤더니 그 안에 보물이 잔뜩 들어있는 가마솥 단지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걸 보고는 잠시만 기뻐할 뿐 다시 그걸
그대로 땅에 묻어버리고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해서 삭받는 일로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아들이 장원급제를 하게 되자 어머니는 그때서야 예전에 보물이 들어있었던 그 가마솥 단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섭섭하거나 아니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그때 보물을 팔아가지고 살림에 보탰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러셨냐고 안타깝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랬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재물이 들어오면 재물이 화를 불러오는 제 액이 된다는 겁니다. 즉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번 사람은 돈을 낭비하고 게을러져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면서 아들한테 재물에 연연하지 않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그 당시 그 어머니셨다면 여러분 그 보물단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식들한테 어떻게든지 일확천금을 쫓아가도록 부귀영화를 쫓아가도록 대박을 쫓아가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족이 뭡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과 처지를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악한 일을 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족하지 못하면 이익을 탐하다가 결국 불의한 재물을 갈취하고 탈취하는 사기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의 마음밭에 다시 한번 자족하는 마음을 쾅 하고 찍어주었는데 우리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자족하지 못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누구의 피요?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헛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아들의 마음밭에 아들아 너 자족해야 돼 하고는 자족하는 마음을 쾅 하고 다시 한번 찍어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들의 마음에 정의와 정직을 찍어주고 자족하는 마음을 반복적으로 계속 찍어주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수시로 자녀들의 마음밭에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찍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정직을 찍어주고 자녀들의 마음밭에 자족하는 마음을 찍어주어야 그게 마음밭에 단단히 자리 잡아서 평생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바른 길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밭에 그리스도인다운 바른 훈계와 법을 계속해서 마음밭에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식을 꼭 찍어주시고 정의와 정직도 찍어주시고 자족도 찍어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관을 받아 누리면서 건강하고 바르고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